일곱째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하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파타나와 스가랴와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들었어요. 다른 교회 많이 안 가보셨는지 몰라도 우리 화음이나 밸런스나 혹은 음정이나 참 우리 찬양대가요 세계적인 찬양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주의 능력을 찬송하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은 언제 어느 때 오는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종말의 시대입니다. 뜨겁지도 못하고 차지도 못하고 뭐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는 빈곤하고 보잘것없고 참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주의 영광과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를 봐야 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부흥, 리바이벌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가장 좋은 주님이 정하신 최상의 방법이 바로 부흥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85편 6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먼저 믿는 자들의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흥. 회중 가운데 부흥이 오면 무엇보다도 통회 자복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슴을 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게 되죠. 그들이 흘린 회개의 눈물이 시트를 적시고 강단을 적시고 그들이 토로했던 그 죄악들이 십자가 밑에서 산산이 부서지면서 사라지는 그 놀라운 체험, 용서의 체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마침내 주변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확실하게 달라졌다.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970년, 8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이 왔다고들 말하지만 저는 볼 때 순수한 부흥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기복적인 신앙,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무슨 뭐 앞에 만사가 형통하고 이런 쪽에 우리가 많은 필요성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 결과 90년대 혹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사회의 그 등대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오늘날 안티 세력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이제는 전도지 10만 장 뿌리에 한 명 믿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근데 이 부흥에 동반되는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흥의 사건을 기록할 때마다 거기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 가운데 찾아보면 일찍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그 이방 땅에서 겨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국을 다시 밟은 사람들, 성벽은 무너지고 처처에 사람 살만한 것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뭐 풀들만 참 무성한 바로 그곳에 새로이 온 사람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기쁨을 만끽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언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이 부흥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세 가지 길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길입니다. 언제 부흥이 오느냐? 말씀의 굶주림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채워지고 배불러질 때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이 주는 기쁨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참 저야말로 기뻐할 일이 별로 없을 법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놀라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장은 그들의 어려운 환경에 동조하게 되고 그들의 노고에 숙연해지고 그들이 승리한 그 모습에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느헤미야 페르시아 궁전에서 포로로 잡혔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직위에 있어서 왕과 더불어 직접 대화하는 그런 직위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 성벽이 무너지고 이방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그곳에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가슴을 치면서 느헤미야가요 몇 달 동안 금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면서 강도의 위험도 받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이나 여러 주변의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에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자, 성벽 재건 사업에 불과 2개월이 되지 않아서 완성했는데 6장 15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기 역사가 끝났다 말하는 것은 성벽 완전히 세워졌다는 말이고 봉헌 준비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제 봉헌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6장에서 성벽이 완전히 준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봉헌식은 12장에 있어요. 그 중간에 8장, 9장, 10장 뭐냐 하면 부흥에 대한 이야기, 부흥에 대한 필요성, 새로운 생명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잔뜩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이 8장, 9장, 10장이 중간에 끼어든 것만 하더라도 신령한 신학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전에 우리 회사를 봉헌하고 직장을 봉헌하고 혹은 무슨 건축을 봉헌하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은 느헤미야서의 전체 신학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금을 드릴 때도 먼저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자, 8장 초두에 백성들의 기쁨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성벽을 완성한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인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달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이 수문, 워터게이트, 어디서 듣던 이름이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에 무너졌잖아요. 같은 겁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이날이 BC 444년 7월 1일 나팔절이면서 동시에 새해가 시작되는 로시 하시안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전달 6월 25일에 완공했으니까 불과 5일 만에 나팔절을 준수하게 된 거죠. 성벽 재건한다고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저들이 쉬지 않고 바로 나팔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 열심히 쓴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포로에서부터 귀환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외형적으로 뭔가 갖췄지 않습니까?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내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근데 외적인 내적인 부흥이 지금 이 회중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거죠. 백성들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하면서 막 말씀의 그 굶주림, 말씀의 배고픔 이게 막 생긴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이 부흥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 것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이고, 여러분 그 굶주림이 채워졌을 때에 백성들이 과거에 혹은 현재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의 물결을 맛보게 된 거죠.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그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 들려준 그 말을 그들이 환하게 이제 깨닫고 나서 그게 막 너무 기쁨이 되니까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쁘기 전에 먼저부터 먹고 마시고 춤추고부터 기뻐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뭐 아이돌 그룹이니 뭐니 막 이래가지고 막 애들 와서 막 속고 뛰고 이래가지고 보고 막 저절로 흥이 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저들은 말씀에 굶주려서 물 하듯이 말씀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그게 막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감사를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죠. 본문을 좀 더 살펴봅시다.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읽는 율법의 말씀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요, 뭐 이 지금 몇 시간입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뭐 대여섯 시간을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거든요. 이 귀를 기울이다는 히브리어 표현은 뭐냐면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에 달라붙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그 말씀에 귀가 막 달라붙은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경청, 영어로는 listening. 그 말씀에 그냥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이렇게 조용하게 이 밀폐된 공간이 아닙니다. 수문 앞 광장입니다. 무슨 이렇게 수억씩 하는 그런 이 무슨 음향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육성으로 지르는데 그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귀가 말씀에 달라붙었단 말이죠. 현대교회에서는요, 설교 본문을 14절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 설교학 교수님한테 직접 배운 거예요. 30년 전에. 요즘은 뭐 설교학 교수들이 14절까지 안 갑니다. 이제는 한 7, 8절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저는 14절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오늘 했어요. 우리는 뭐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근데 이들은 거기 보면요, 아이들하고 여자들하고 온 식구들이 그 다 모여서 몇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귀를 쫑긋거리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씀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굶주리자. 본문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이 일어섰다는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심, 말씀에 대한 복종,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섬기겠다는 다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에스라가 성경 율법책을 딱 펴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쫙 일어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흥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 아멘,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멘 아멘 두 번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왜? 막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막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막 어쩔 줄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의자에 딱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편하게 듣고 있는데 한번 연습 한번 해야 되겠. 한번 실습합시다. 이 구절이 그대로 에스라가 이제 성경책을 딱 펴니까 성도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손을 바짝 들고 아멘 아멘 두 번입니다. 두 번 아멘 아멘. 거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제가 밑에 내려가서 성경에 들고 딱 올라 딱 서면 여러분이 착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러면 여러분 아멘 두 손을 바짝 들고 아멘 아멘. 근데 그 장난스러워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복종 순종 결심 섬김 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라섭니다. 말씀 펴니다.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며 백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자, 신약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앉으십시다. 수문앞 광장에서 백성들이 아멘 아멘. 여러분요, 그들의 신체 동작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과 영혼 속에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는지라. 그리고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굶주림,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배고픔이 채워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 말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배고파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훈련 받아야지, 제자 훈련 받아야지, 말씀 받으러 가야지. 배고픔이 있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면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에 굶주리시기를 바라고 그 생명의 말씀이 가는 곳에 가서 그냥 귀를 말씀에다 갖다 붙이세요. 네? 그러면 돼요. 말씀에 굶주림이 채워질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그게 9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요약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때 기쁨이 오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죠. 이때에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신다.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가 막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죄를 깨닫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가서 백성들을 안돈하면서 제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지금이 이럴 때가 아니다. 오히려 기뻐할 때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이 죄가 드러냄에 따라서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보면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순서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두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적인 사회복음이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과는 정반대 순서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맛볼 때 충족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선한 일도 하나님과의 교제나 그분의 말씀을 받는 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우리의 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은 불과 몇 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삶을 변화시켜버리고 내 인생관을 바꾸어버리고 세계관을 바꾸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고 기쁨의 원천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이날 모인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적용할 때에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요. 근데 요즘 그런 말이 많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성경 말씀 갖고 안 됩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 플러스 알파 뭔가 딴 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지금 TV나 무슨 영상 매체나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나 각종 여러 가지 영상 매체가 많잖아요. 뭐 트위터다, 뭐 페이스북이다, 카카오톡이다, 뭐 무슨 마이피플이다, 뭐 별거 다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이런 세대. 그러니까 저도 요즘 뭐 페이스북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막 날아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공개가 많이 되니까 안 좋더구만. 뭐 다 보니까 나무 끝까지. 어찌됐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에게는 2000년, 3000년 전에 성경 말씀 갖고 되겠냐? 그렇게 말들 합니다. 현대 목회자들이 이런 점에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결정을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냐? 아니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느냐? 근데 우리 개혁주의 교리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따라할까요? 성경의 충족성.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죠. 근데 만약에 뭔가 보태야 된다 그러면 그 양반은 개혁주의에서 이미 이제 떠나가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 이미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 가르치는 지도자나 우리 선생님들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너무 캐캐 먹었지 않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새로운 현대 문명 중에 어느 쪽이 더 신뢰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1.1핵이라도 변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석을 잘 못해서 그렇죠. 말씀의 위대함은요 역사를 깨뚫고 지금 장차 주님 오실 때까지 현재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까지 이미 성경에 다 있다고요. 세상에 어디 그런 책이 있어요? 뭐 기껏해봐야 문명의 충돌 이런 책들을 보면은 기껏해봐야 20세기 21세기 초반 정도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정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치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지난번에 총신에 가서 우리 대구 노회 주최로 가서 총신에 한번 예배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대표로 가서 설교했는데요. 신학생들은 한 2-3천 명 모이고 교수들, 설교학 교수들도 있고 다 있는 자리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 앞에 막 영상에다가 이상하게 대담도 하고 막 무슨 스토리를 만들어가 영상물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설교 시간 딱 나가가지고 뒤에 총장 앉아있는데 막 야단을 쳤습니다. 무엇이 총신이 이런 식으로 돼가냐고. 이게 개혁주의냐? 어디 예배 시간에 이런 식으로 세속적인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하느냐? 광고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그걸 메시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는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다. 그 뭐 설교학 교수님들 잘 들으시오. 막 이러고는 저야 뭐 시골에서 올라간 목사니까 그러고는 내려왔습니다만 그 뒤에 제가 듣기로는 그 신학생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아 이거 뭐 통쾌했습니다. 여러분 좀 신학교부터가 지금 자꾸 흔들리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치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진정한 부흥을 원하면은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 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교제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확신 가지고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신해 갈 때 놀라운 기쁨이 솟아납니다. 또 하나, 언제 기쁨이 오는가? 어느 때 기쁨이 오는가? 보면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이 연합할 때, 함께 연합할 때 엄청난 부흥이 왔습니다.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한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부흥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세 번째 길은 연합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마음을 합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뿔뿔이 흩어지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있다가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같이 합하여 재건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의 그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의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온 그 백성들이 함께 합하여서 초막절을 지키게 된 거죠. 율법을 모르기 때는 초막절을 어떻게 지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나팔절이 이제 오늘 나팔절이면 이제 초막절은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 나팔절이 초막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초막절 기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학사예서로 모여와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다 모였습니다. 나무가지를 취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거기 거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연극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제대로 있는 집에 살지 못하고 계속 천막 짓고 온 길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초막을 짓고 1년에 일주일씩 거기에 거하면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도우심 손길, 그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저들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 함께 모였을 때에, 말하자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세레모니죠. 백성들이 연합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기초가 된 것이 말씀이었어요. 초막절에 대한 것도 말씀을 배우고 나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것은 조직으로서의 연합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연합입니다. 우리가 뭐 단순하게 똑같아진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성격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성경을 보는 눈도 다르고 지나온 과정의 역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똑같이 한마음 만장일치,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철로 역정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하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죠. 오늘 4월 24일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박 목사님, 지난번에 가보니까 너무 크고 뭐 소리도 웅웅거리고 우리 성도들이 뭐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막 금년에는 뭐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뭐 그냥 잘 들리는 데서 은혜롭게 막 그렇게 하기로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1년 내내 그래 하면서 그날마저도 그래 할래. 물론 크니까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음향이 원체 좋습니다만은 작년보다 더 좋아졌어요. 또 영상도 완전히 완성돼가지고 멋질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교회가 1600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세례, 한 성령, 한 믿음으로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주님 부활하셨다. 여기에 의의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연합하자. 연합할 때 기쁨이 온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 지금 초막절 행사를 할 때 그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잘 지켰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여호수아 이후로 이런 일이 처음 있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 연합할 때 그들의 마음에 막 엄청난 기쁨이 솟아오르게 된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변의 사람을 붙여주신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이 친구 저 친구 만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구역원들, 그분들은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쭉 가는데 사실은 도로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잘못 못 가도록 이렇게 여러분 첫 길 가보십시오. 요즘 GPS가 있으니까 좀 나은데 옛날에는 물어 가는데 아차 잘못 들면 서울은 막 그냥 길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내가 천성 가는 길에 도로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혹은 나와 함께 스크람 짜고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동반자들이에요. 안 같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단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붙여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쩌면 손에 손 잡고 스크럼 짜고 같이 가려고 이렇게 해야 되죠. 물론 이단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비들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딱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한 분들과 더불어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야 저분이 과연 나에게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는 일을 지키는 일 이거 하나만 잘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남을 배려하는 생각부터 먼저 하면서 어느 교회에 뭐든지 책을 빨리 읽고 사도신경도 빨리 하고 주기도문도 빨리 하는 그런 여자 성도가 있었어요. 성경을 합독하면 이 자매는 얼마나 빠른지 한 소절을 항상 빨리 가는 거라. 그래 목사님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맨날 앞에 앉아가지고 늦게 빨리 가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예배 중에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매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책을 빨리 읽는 자매에게 우리보다 먼저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신 아무개 자매님은 아직 푸른 초장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 작은 일에 남을 배려하는 것이 그 중요한 거죠.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교회 연합할 때는 좀 더 큰 자세가 필요하고 지역과 지역이 연합할 때는 더 큰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요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초막절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야 이거 지켜야 되겠다 하고는 자기들이 막 나가가지고 나뭇가지를 지어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막 열심히 준비하면서 함께 거하는 그 백성들을 위에 하늘을 쫙 여시고 여기 있다 다 가져가라 기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덩치를 막 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폭발된 거예요. 억지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감성적인 그 자극에서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기쁨.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연합할 때 주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도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때 10,000명 찬양대가 뭐 10,000명까지는 안 가봤습니다만 한 7,000명까지 제일 많을 때 7,000명까지 왔대요. 우리 교회도 아마 할렐루야가 열심히 갈 겁니다. 그 엄청난 숫자죠. 뭐 음악성이 어쩌나 그건 무슨 놔두고 엄청난 숫자가 한꺼번에 우리 예수 부활하셨다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옆에서 그냥 막 같이 화답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도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격과 한이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지속해 가도록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방적인 경박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서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외부의 조건이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내부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어떤가 살펴보시고, 이 말씀에 대한 욕구가 요즘 좀 부족하다 하면 이게 적신호인 줄 아십시오. 어떻게든지 말씀에 굶주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 교제에 실패할 때에 우리에게 큰 문제가 다가오는 거죠. 부흥의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 실패하는 그런 회중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중 모인 곳곳마다 신령한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 충만한 교회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느헤미야 시대의 기쁨의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큰 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 굶주리게 하옵소서.